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우리 자회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그런 희망과 위로를 주심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 주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 맞게 하옵시고 하나님 집에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온한 아침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로 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 비로소 고정케 하소네. 우리 서신 채로 머리 숙여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불신앙적인 것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실수와 또 죄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도 긍휼을 베푸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하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둘러대는 거짓말들이 있사옵고 또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또 깊은 생각 없이 하는 사소한 거짓말도 익숙하며 심지어는 약속하고도 잡아떼는 그런 거짓말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짓말의 원조가 사탄 마귀라고 하셨음에 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잘못이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허물을 하나님 불쌍히 쓰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하옵나이다.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7번 말씀입니다. 127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73장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는 사나위라. 날 덮는 그 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노라. 주께서 나 예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네.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매는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애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229장 찬송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거룩하세 주 하나님의 인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꿰뚫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인의 신 흘리 주의 보혈일세. 이는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
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예님 석회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겨울을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보내게 하옵시고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또 평안함을 맛보며 새 봄을 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영적 생활에 여러 가지 새싹이 돋고 하나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다시 분발하게 하옵시고 참 주님의 희생과 섬김에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겨울 동안 코로나 전염병과 강추위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사옵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운 난관들로 인해서 생계 불안과 하나님 모든 즐거움이 이렇게 위축되고 빠져나갔습니다. 새 봄과 함께 하나님 참 영혼과 육신의 새로운 그런 거룩한 힘과 또 은총이 저희들에게 충만되어서 하나님 새싹이 막 올라오고 꽃이 피매 저희들 말할 수 없이 감격을 이렇게 정서상 가짐같이 우리 영적인 모든 속사람으로부터 의에 대한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정체성과 모든 아름다움이 올라오게 해 주시고 사모하게 하옵시고 다짐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새봄의 생명이 약동함같이 부활 생명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음을 뛰어넘고 또 영원한 그런 생명의 그런 확신과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넘치게 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 전염병이 됐든 뭐가 됐든지 죽음의 공포로부터 저희들이 자유하며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어찌하시든지 하나님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우리 인생이요 또 우리 속에 나타나는 사랑이요 섬김이요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참 위대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여 참 장대비같이 공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힘으로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든 상황들을 다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지나면서 지쳐있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 주님이여 마음의 큰 위로와 삶의 여러 조건들에 또 변화를 주셔서 기쁜 일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올라오게 하옵시고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약해진 우리 하나님 교회의 모든 부서들과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신앙교육하는 면에 여러 어려움들을 맞았습니다. 새봄과 함께 하나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린 심령들에게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또 좋은 그런 계승되어서 이들이 경건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특별히 학업에 시달리고 젊은이들이 생업과 여러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근본적으로 마음에 확신과 소망을 품게 하옵시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을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길들을 많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근심을 덜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병으로 시달리는 성도들과
여러 연로하신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시고 새봄의 기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지병이 치료되게 하옵시고 가라앉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 성도들이 은혜를 크게 받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섬기는데 또 가정을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데 힘을 얻게 하옵시고 모범이 되게 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여러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리려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각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충만함이 기쁨이 충만한 경건한 자들로 다 하나님 삼아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그 인쇄물을 오늘은 좀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놓으시고 일단 저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움을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부끄러움을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씻는 것은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난의 돌을 더 이상 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알려졌을 때에 자살을 택하는 것은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디가 숨은지 모르지만 부모나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고통을 남기고 짐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 도망가 숨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고귀할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뭐 자살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 부모나 자식의 생에 짐을 지어주고 고통을 남겨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모습,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겸허하게 살아가면 세상에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로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해결보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자들도 하도 그 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같지만 막상 소위 큰일이 일어났다든지 저질렀을 때에 나의 부끄러움의 죄악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보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실정법을 어겼으면 우리가 당연한 그런 처벌받는 것 그저 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밖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의 전문가이십니다. 죄인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는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이 전재용 씨가 목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해서 최근에 그런 방송, 인터뷰, 이렇게 자기 간증 이런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2년 8개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신학 공부를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가려주는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는 큐티 성경 묵상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참고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서 성찬식에 집업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웬만한 건 좀 우리 머릿속에 성찬식 그러나 사실은 우리 좀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는 사실은 세례하고 성찬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 중요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5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 성찬을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 성찬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용이 너무 귀한 것이 가득해서 오늘하고 다음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우리 교회 헌법에는 여기 세례받아도 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찬 교리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왜 하는지를 우리가 좀 깊숙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서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그야말로 단맛과 참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고요. 이제 제가 바라기는 좀 자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우리 당회에서 한번 같이 나누고 또 그런 것을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인쇄물을 앞에 이렇게 꺼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요, 넓은 눈으로 성찬이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할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 성찬은 이렇게 설명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는 교회의 앞문, 대문, 앞문이라고 말하면 이 성찬은 가족 식사다, 하나님 가족의 식사다 이렇게 생각해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이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의 임은 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면 이 성찬은 이 교인의 신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또 성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르는 호칭이 교단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3가지를 거기다 써놨어요. 성찬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한자로 말하면 성찬할 때 찬이라고 하는 것은 밥찬자입니다. 밥, 음식이라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한 식사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삼위 하나님과 어떤 교제 나눔,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식사 자리,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거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주님의 만찬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식사 자리 이런 말이고요. 천주교에서는 성체 성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체 성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감사라는 뜻입니다. 뭘 감사하느냐? 구원을 감사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좀 예배 드리는 중에 거행을 하면 이게 좀 시간이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피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만 전체가 모여서 뭐 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죠.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그럴 때에 밤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교인이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면 잔치상이 장소가 모자라면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그때의 성찬식이 거행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걸 무시하고 우리는 밤에 모여서 하자, 새벽에 모여서 하자, 이것은 성찬식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찬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4가지를 적었습니다만 뭐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첫째는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끄트머리 자만 뭐 하는 거?
기억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할 때 밥 같이 먹는 거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하는 거, 잔치를 함께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한참 지나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이렇게 지팡이로 막대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다음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고요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했지만 너무 지쳐 있습니다. 배도 고픈 이런 병사들에게 임금이 잔치상을 차려준 겁니다. 적군이 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서 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잔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먹이고 대접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된 그런 양들을 목동이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서 잘 먹이고 돌보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고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 인생의 배고픔과 고통 속에 지낼 때에 우리를 불러서 먹이고 쉬게 하고 대접하고 하는 이런 잔치자리 이게 시편에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도다. 이런 말씀이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신자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떤 교회의 성격 이런 걸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찬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게 교회 생활의 중심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해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성찬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구원받을 때 성찬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주교에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성찬이 구원받는데 조건이 될 수 있는 것 마냥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인데 여기에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직분 세우고 여러 가지 가르치고 봉사하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성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신학자 가운데 이 에르스트 케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찬은 은혜의 특별한 수단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제공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지만 특별 은총의 수단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없으면 구원 없다. 이런 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인데요. 이 성찬의 그러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삶에 그대로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인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성찬이다,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그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떡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띄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신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죽으심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예수님을 가르치지요.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것은 저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맡겨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새 언약이라, 이런 말씀을, 언약의 피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찬식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들은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인데, 이것은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건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활용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마냥 예수님 이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집에 찾아가고 제사장들한테 가지요. 그래서 대개가 이제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가져가서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제사장이 받아서 피를 제단 앞에 쏟아붓고요, 제물은 잡아서 이렇게 장작 위에 불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죄는 이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신체나 우리 전체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그 기관 내진 요소로서 이 피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생명을 뭐가 상징할까 할 때 우리 몸에서는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에 쏟아붓는다든지 잡아서요, 짐승을,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제물로 이렇게 연기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수백 년을 지나 수천 년의 뭐 때부터 이렇게 쭉 모세 시대부터 이걸 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완벽한 방법이지만,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는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가지고 가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제물로 바쳐서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일종의 잠정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완벽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준비하는 성격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언제 완벽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가? 그야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드린 제사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걸 계속 반복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하나의 가르침을 줬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제사가 오늘날까지, 완벽한 제사는 누구냐, 언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죄 없는 자가 그 비싼 몸값을 가지시니가 제물로 드려져서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하고 해결해 준다.
예수님의 몸값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위대한 이분이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 내 죄든 내 죄든 우리 문제를 완전히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이렇게 풀어진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의 만찬 식사 자리에서 이 떡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내 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런 방법이므로 이것은 진실되고 이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성찬은 예수님의 우리 죄 용서함의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런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본문 말고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는 여기 성경에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 안에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내가 거한다는 말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어서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건 사실은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서 먹으라는 말은 믿으라. 그 희생의 어떤 효력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처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혐오감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 현대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잡아먹어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매우 오해가 심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처음 시대에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드린 장면을 이제 정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것인가? 이제 새벽에 모이고 또 저녁에도 모이고 그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 데 가보니까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걸 그대로 가서 보고를 하니까 저놈들 괴상한 놈들이다.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러냐. 이것은 비윤리적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피팍할 때에 어떤 조건을 몇 가지 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를 마시고 그 선생이 살을 먹는 자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말씀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혐오나 이런 오해가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하던 것은 유대인의 유명한 명절날, 종교적인 명절날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지금 성경은 안 찾겠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 찾아봤으니까요.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할까?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장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유월절 이 식사 자리가 마련된 거기서 예수님이 이 성찬을 베푸르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구워 가지고 그들이 먹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떡을 이렇게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럽니다. 그들이 고기를 뜯어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내 살, 이것은 내 피 이렇게 비유를 말해도 아무 혐오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우리가 믿는다,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죄사함을 위한 이 죽음을 신자가 실제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음식물을 우리가 먹고서 완전히 소화해서 그 유익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이걸 믿고 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죽음, 그 희생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겨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특별히 고기를 먹으면 또 힘이 나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희생과 섬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시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셨도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뿌리가 죄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사람들로, 의를 받은 사람, 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 의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바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찬의 의미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는 의를 이루면서 의가 꽃피는 그런 가정과 내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런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약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찬은 기념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 25절에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내서 되새김질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묵상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서 소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사는데 예수 믿다가 아마 시험이 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뜸하니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소를 이렇게 여물을 주다가 깨달을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소는 그 주인을 알아보고, 이 말씀 들은 것이 아마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소 여물을 주다가 소가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주님을 멀리 했구나 해서 거기서 감동을 받고 자기 시험 든 가운데서 신앙을 회복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 이것은 기억이라는 말, 기념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졌다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이 생각나서 우리가 이걸 되새김하면서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고 이걸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하고 이제 영생을 설명합니다. 영생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 지식이나 정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알고 그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체험직, 그런 삶, 지식, 그런 걸 얘기하는 줄 압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훨씬 지나가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다 이렇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념한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의미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뭐하는 거다?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은 일종의 암호 문자 내지는 암호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우리 군인들은요, 밤에 야근에 밤에는요 암구어라고 서로 말을 이렇게 맞추는 게 있지요. 매일 밤 그게 주어집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암호를 서로 주고받아요. 적군이지 아군이지를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초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 제국에서 감시를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물고기 그림을 그려요. 물고기를 왜 그렸냐? 여기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약자를 따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약자를 따서 물고기 그림으로 서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다음에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삼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살고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찬식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스승인 박위선 목사님 이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우리 방유랑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우린 좀 낯설지만 그분이 평양의 대동강에서 배를 타다가 실수를 해서 이 반지를 잊어버리는데 이게 결혼 반지였습니다. 선교사로 이 먼 곳에서 가족들이 뭐 서울에나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요,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겠습니까? 그 아내의 그 간절한 사랑, 그저 남아있는 것은 이 결혼 반지 하나인데 이걸 좀 잘못해가지고요 빠뜨리고서는요 많이 울었다, 이런 기억을 이렇게 말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살기 바쁘고요, 남 관심 안 둡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만 해도 밥 한 그릇만 사도 밥 사나이라고 하는 판인데 생명을 바쳐서, 그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섬김이요, 희생입니까?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뻐하고, 이게 성찬의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면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당이 잘 준비되진 않았죠. 다 가정집이 그럽니다만 꼭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과 새로운 사람, 아직 세례 못 받은 사람은 따로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가정집 하면요, 대청에서 예배를 보면 이쪽 방 쪽에는 따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하고
계속 많이 또 오지 않았나 싶어요.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 자녀들하고 새로운 신자는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자가 세례를 받고 신자들은 이 성찬식을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서로 나누고요. 이 포도잔을 마시고 그러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벗어났고 자유함을 얻어서 의를 선물로 받고 의를 이 세상에 전파하고 꽃피며 죄로부터의 해방,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 백성들입니다 하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생명의 공동체라. 우린 그냥 얼마 살다가 쭈그러들고 그냥 땅에 묻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내는 부활의 우리는 목격자들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옛날에 그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서도 많이 돌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무슨 대책이 뭐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목숨을 내놓고 얼마나 사람 시신을 다 도망치니까요. 뭐 의사 갈렌 같은 명의도요 답을 주질 못해요. 그저 뭐 도망가 자기도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시신을 치우질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교회 집사 장로들 뭐 총동원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러주고 그니 인정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막 엉망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의의를 추구하며 사람답게 살고 정의와 뜻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면서 그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보요. 문화사적으로 제가 배경 지식도 많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모아봤는데 그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보였습니다. 세상은 집이 무너지듯이요, 윤리도덕적으로 무너지고요, 사람 사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데서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고 우리는 그냥 대충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부활 신앙이 있고 의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얼마나 자부심도 있고 우리는 이런 기쁨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런 자리다.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세 번째 보면요. 성찬의 효과에 대해서 죄로 더불어 싸우는데 힘을 줍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됐든 환난이 됐든 뭐 그게 뭐가 됐든지 우리는 힘이 별로 없어요. 뭐 신앙이 굉장히 뭐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낯부끄러운 일 자기가 저질러 놓고 처리를 못 해가지고 중내산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죄를 지었어도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어떤 그 고통과 대가를 좀 치른다 해도 우리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답을 가진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난 중에 고생하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힘으로는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길에 나도 동참한다 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환난을 이길 때에 이 성찬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데 이 성찬은 그 마음에 불꽃을 다시 일으켜 주었고 신앙과 거룩한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데 다시 이 신앙을 튼튼하게 하고 걸어간 삶을 추구하는데 힘을 주었고, 양심의 평안, 죄 문제와 관계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짐에 큰 힘을 받고 위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 국민이 어려움,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죽을까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이제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나쁜 거, 잘못된 거,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면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뿌리는,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면 죽음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면 죽어 좋은 데 간다. 그거 뭐 믿지 않아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들이라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저 살다가 저질러진 일은 문제덩어리를 우리 손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장애물,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모든 것을 지옥에다 토해놓는 이 죽음, 하나님만이 손대서 해결해 주시는 것. 그런데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희망을 발견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주님, 우리의 죄와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6월절 아까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성찬을 처음 제정할 때 그 식사 자리는 6월절 명절 그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성찬식을 잡수실 때 6월절 명절 식사 자리를 배경으로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성경을 배운 사람은 6월절이라는 게 뭔 절기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간추리면, 6월절 절기의 유래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붙잡혀서 살던 그런 가운데에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드디어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봐주시지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그 땅에 보냈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강대국 이집트의 왕이 쉽게 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폭격하듯이 그 땅을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심판에 바로 왕이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의 재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주민들을 다 하나님 몰살시킨 건 아니고요. 각 가정에 처음 난 자식들과 그 다음에 처음 난 동물의 새끼들을 다 천사가 밤중에 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다 바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대문에 바르라. 그리고 양 고기는 구워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내일 떠나갈 준비를 이렇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빵을 만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로 딱딱한 빵,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간, 그 누룩이 안 들어간 그런 빵을 만들고 쓴 나물을 준비해서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죽음의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풀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보냈는데 왜 그랬냐면 자기 후계자인 이 왕자가 죽으니까요. 아버지 왕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시키고 풀어놓게 된 것이죠. 근데 이날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여러분 그 상황은 어쨌는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고요. 여기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명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면서요. 그 다음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는 해방이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다 할 때 그 밝아오는 아침이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얘기가 예수님 얘기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거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이 죽음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을 치러서 보호받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새 생명의 그런 살아남은 축복을 누렸고요. 그 다음에 해방입니다. 해방. 그들은 정치적 해방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의 해방입니까? 죄와 마귀 사탄의 어떤 영향력에서 종로들하며 살던 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준비한 그런 완벽한 나라로 우리가 지금 여행을 떠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얘기할 때 양의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발디뎌 놓고 사는 지금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여행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성찬식은 우리가 숙연해지는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감격과 희망과 삶의 여러 가지 거룩한 결심을 하는 그런 자리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것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끌어오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금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유월절 지킬 때 그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 잡아서 굽는 거 고기는 그렇게 하고요. 그 성경에 보면 누룩을 치우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빵을 만들 때 그 딱딱하지 그냥 밀가루 구우면 딱딱한데 그 부드러운 빵 그건 여기다가 이스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효소. 그게 이제 옛날 우리 전통적으로 누룩이요. 그래서 성경에 누룩을 이제 유월절이 올 때는 치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여튼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는 아주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날도요, 몇 킬로 바깥에 가서는 안 되고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딱 맞췄어요. 하루 종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 유월절 지킬 때는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누룩 청소요. 집에서. 혹시 빵 구워 먹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거 치우는 거.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유월절 준비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틀니를 이빨로 막 이 틀니를요 솔로 막 청소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틀니를 유월절 지키는데 청소를 합니까? 대개 빵이 이게 부들부들한 빵을 먹지 딱딱한 빵을 평상시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찌끄러기가 남아있는 게 틀니에 묻어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양치질뿐만 아니라 이 정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집이 이 누룩을 치우는 거.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준비는 뭐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누룩은 계속 죄를 상징한다, 죄를 상징한다. 이제 이런 걸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철저히 지킨다. 그러면 이 의미를 충분히 아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걸 다 설명해 주었고, 신약 성경이 많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찬과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이 주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생활의 면들을 성경을 묵상해 가면서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미운 마음이 수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지나면서 이런 걸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등한히 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나도 힘들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가 그냥 똑같이 놀아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이렇게 채워서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룩한 것들이 싹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소중한 생명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또 소홀히 섬긴 것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모든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불순종의 이런 요소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도 되게 하옵시고, 미천한 저희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경건한 그런 믿음의 가정,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참 영광이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쌍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봉헌예물 올리면서 복음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여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는 주께서 원수 앞에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흐르는 곳 나를 노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찬송과 감사를 주 앞에 저희들이 깨올리고 준비한 이런 봉헌임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그저 작은 예물 되었사오나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일에 세져서 열매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봄을 주심같이 우리에게 영적 부흥과 하나님 감동과 역사를 하나님 꼭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분발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또 성실한 그런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이렇게 학교를 나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들을 많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 가지며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경건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다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인 성도들 또 우리 고향의 부모님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남은 여생이 편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난 겨울과 여러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건강함을 다시 주셔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식사도 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 모두들 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의 참 쓰임받는 가정과 일꾼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것이 목표가 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일을 좀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정된 삶과 필요를 하나님 많이 채워주시길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젊은 자녀들 또 이렇게 청소년들을 보내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옵시고 직업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올해는 하나님 우리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잘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너희들의 당면 과제가 많이 답을 얻는 기회가 꼭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합대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찬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의미 있게 이 사순절을 끝까지 잘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람 사람들 라마단 기간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건데 낮에는 여러분 식사를 안 해요. 낮에는 식사를 안 해요. 저녁에 돌아가서 식사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업에 충실하고 여러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 우리가 당연한 의무, 가정적인 의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할 때에 어려움도 좀 벗어지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또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성도들
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이제는 신앙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직장 감염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요 마스크 위에다가 이렇게 얼굴 가리는 쉘터라고 하는 거 교회가 한 20개 정도를 마련해 놨어요. 근데 한 번도 쓰지를 않았어요. 뭐 교회 와서 마스크 위에다가 이거 쓰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직장 감염 혹시라도 염려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제공할 테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고요.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뭐 했다고 천당 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건데 이 소중한 예배도 그냥 시원찮게 드려가지고 난 그 다음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약할 때는 병상에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만 이제 서서 이런 그들에서 지금 벗어날 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잘 준비해서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삶을 충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 때 첫째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벚꽃이 아무리 봄에 우리를 감동을 많이 주어도요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이 사순지절 막바지에 예배드리는 일에 온전히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설교 내용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인쇄물로 버리지 말고 모아서 공부를 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1년 52주만 성경을 잘 배우고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여러분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2달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모범순들 그죠 식사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나승열 성도 정현옥 집사님 아들 나태걸 군이 저 천안 그 티 웨딩홀이라는 예식장에서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축하를 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추천도서는 이 사람이 잘 됐다 뭐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부모가 얼마나 희생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또 한 사람이 나와서 한국 사회에 귀한 봉사자가 되었는가 이걸 그냥 간증 조금 들었다고 여러분 이거 하지 말고요. 또 책으로 쓸 때는 많은 내용도 거기 들어있으니까 좀 추천도서를 많이 읽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희망과 꿈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많이 사서 가족적으로 읽었으면 좋겠고 전도할 때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강단 스크린 이거는 빨리 띄워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저기가 돼서 이제는 용모가 없어서 그런데 띄어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뜯어내면 뒤에가 뻥하니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복구 작업이 똑같은 재료를 만나고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이걸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좀 기쁜 일이 있는 사람 헌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맨날 기쁘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459장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죄를 따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센 사랑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주의 뒤를 따라 생소리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비판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가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이 승리하니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피난처이시여 도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